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 사역,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에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왜 탄생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탄생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탄생이 마음에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한 겁니다. 의심 없지요? 그 다음에 믿어야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고난,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이 고난의 의미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고 사해졌습니다. 나의 죄가 없어진 것처럼 된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도 헛것이고 고난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헛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는 것은 주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도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해서 주님은 하늘 성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텐데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이신 주님의 기도로 진천교회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중보하신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신앙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천교회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기도를 올리면 하늘 성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서 우리에게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승천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주님은 하늘 성전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특징이 뭐냐? 늘 깨어 있습니다. 늘 깨어서 믿음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을 쫓고 늘 깨어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잠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과 동시에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돼서 천년 왕국에 우리는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7가지 신앙이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방해하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보고 절을 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주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시험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방해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셨다 그러니 군병들이 와서 그러니까 돈을 뇌물을 주면서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부활을 방해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세게 신앙은 방해를 받아왔고 도전을 받아왔어. 주님은 지금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설이라 그러고 옛날 이야기라 그러고 로마 신화의 한 분야라 그럽니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쓸데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벌써 92년도 8월 2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장님이가 난리를 쳤고 이래자도 예수 재림한다고 이야기하다 물에 빠져 죽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전을 받았어. 하도 엉뚱한 사람이 재림 이야기를 해서 도전을 해놓으니까 오늘날 멀쩡한 우리 진천교회도 재림 이야기하면 뭐 잘못된 데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을 정도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홀연히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되고 죽은 사람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오늘 첫 사건이 오늘 새벽에 나타났어요. 무덤 문을 헤치고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줄 몰라요. 왜?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서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더니 진짜구나. 그래가 딱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셔서 두 제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우리를 상담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돼요.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첫째로 눈이 밝아졌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 영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연다 뜻이에요. 대충 여는 거 아니에요. 대충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년왕국은 대충 설명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기도 한마디를 해도 살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합니다. 에바다, 열리란 뜻입니다. 열리라. 예수님은 계속 동행하는데도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음식을 놓고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져서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신앙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의 눈과 영의 눈 두 가지가 있는데, 육의 눈은 뭐요? 사물만 보지만은, 영의 눈은 뭐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도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자꾸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자꾸 이게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데 이유가 뭐냐? 영적인 세계는 자꾸 감기고 육적인 것만 자꾸 열려요. 육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그러니까 교회도 육신적으로만 봐요. 교회를 볼 때 영적인 것이 열려야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열려야 교회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은 감겨버리고 육적인 것만 자꾸 열려가지고 육신의 눈만 열리니까 뭐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김씨, 박씨 전부 사람이 보여요. 목사도 사람으로 보이고 장로님도 사람으로 보이고. 왜 그러냐?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복을 못 받는 비결입니다. 육신의 것은 닫혀지고 영적인 것이 자꾸 열려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성도로 보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보이고 도와줘야 될 영혼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계속 열리는 사람이 사명자고 일꾼이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를 통해 자자손손 복을 받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도는요, 영안이 열려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로 동행 중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느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만 해도 주여, 기도만 해도 임마누엘을 느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분야가 빨리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분야가 활발하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육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안을 열어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영안이 열려버리면 전부 신령한 것이에요. 목사님도 신령한 것이고 장로님들도 신령한 것이고 권사님 집사님도 신령한 것이 다 신령하게 보여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 영혼으로 섬겨야 될 영혼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기쁘게 섬길 수 있어요. 항상 즐겁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세상에 마음이 뜨거워져.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믿습니까? 은혜 받으면 마음이 진짜 뜨거워져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가수 태진아 씨가 부인 되는 옥경 씨를 만나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가 은혜를 너무도 확실하게 받고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하여튼 자기 손이 닿는 곳에는 전부 성경 찬송을 다 갖다 놨대요. 차 안에도 갖다 놓고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앉으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대요. 그가 은혜를 받고 가장 좋은 찬양이 뭐냐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요 소절까지 딱 부르면 눈에서 눈물이 쫙 난대요.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교회와 새벽기도 재단에 앉아서 주여 하기만 해도 그야말로 가슴이 불이 붙어요. 이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도 이렇게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워져야 차도 움직이고 뜨거워져야 우리는 집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뜨겁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이 안 돼요. 오늘 점심 참 맛있게 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점심을 받을 때마다 감사해요. 마음이 뜨거운 그 마음이 없으면 부엌에서 일이 안 되잖아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뜨거워져야 돼. 안내하는 집사님도 뜨거워져야 돼. 헌금 수금하는 위원도 뜨거워져야 돼. 차량 운전하고 화장실 교회 미화 담당하는 분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우집사님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온 교회 하초가 막 다른 교회 가면 시들시들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막 전부 다 살아나 있어. 마음이 뜨거워져.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화분의 화초를 다 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뜨거워져야 아이 하나 맡아도 그 아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뜨거워져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따라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고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요.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등불하면 호랑불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모든 불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성령의 불 받고 주일학교 서 있고 식당에도 서 있고 교회에 각 지역교회에 서 있고 기관에 서 있고 성령의 불받은 자가 서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을 받지 않는 자가 서 있으면 교회는 어두워져요. 점점 침침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의 수레를 타고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타고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펼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해석이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져.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 때, 지금이 종말 아닙니까? 종말 때는 심령이 식어지면 안 돼요. 종말이 될수록 심령이 불이 붙어야 되고 뜨거워져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도망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겨울이나 안식일은 뭐예요? 겨울은 심령이 막 얼음장같이 심령이 차갑고 뜨거운 기는 하나도 없고 냉랭하고 은혜라고는 쳐다볼 수도 없고 말 속에 언어 속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전부 마음에 사람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감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은혜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겨울입니다. 겨울.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은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이라는 것은 쳐다볼 수도 없고 종교에 푹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약 환난 때 우리 심령이 그렇게 식어지고 종교생활에 빠져 있으면 그 환난은 저주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때나 환난의 때나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고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교회 일 이것저것 많이 받아서 무거운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종교인 안 되도록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종교인 되는 특징은 첫째는 교만이 옵니다. 교만이 와요. 그 다음에는 거만해집니다. 사람 앞에 태도가 거만해져요. 이게 종교로 들어가는 입문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고 신앙 안에 굳게 서면 증거가 뭐냐?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걸 하나님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가. 여러분 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심령이 냉랭하고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종교인 되지 않도록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 때요 우리 심령이 갈수록 종말에는 뜨거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 메시지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을 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저체온증 안 걸리도록. 여러분 저녁에 자다가 저체온 걸려보세요. 이불을 차당기고 그냥 저녁에 깊이 잠자니까 몽깨 일어나질 못하고 온몸이 식어가지고 참고 몸이 막 저체온이 돼요. 그때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대부분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기에 걸리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저체온증 걸린 영적 환자가 되면 사단이 쫙 다니다가 저체온증 걸린 사람 앞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니 뭐 마음이 아프니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저체온증 걸렸으면 빨리 감기 들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빨리 가야 돼요. 수의비누과 가야 돼요. 예? 빨리 거기 가야 돼요. 예? 영적으로 저체온증 걸리면요 빨리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은혜 사모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치유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 뜨거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뜨거움이 와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체온증이 걸려서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던 두 제자가 여러분 마음이 교회에서 뜬 사람들이 왜 떠느냐? 저체온증 때문에 뜨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 떠납니까? 저체온증이 걸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랬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 곧 그때라는 말이 뭐예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 돌아갔다.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교회 사랑이 돼요.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워져요. 오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그야말로 저체온증 걸린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게 바로 안식일 종교인입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오고도 부족해가지고 저녁에 또 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면 그 아이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인도할 지혜가 내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그거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명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사명해보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합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바로 진천교회 떠나지 말고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진천교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는 뭐예요? 강단 메시지. 오늘 또 강단 메시지 들었잖아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거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 받아. 왜 성령 받으라 그랬느냐?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비밀이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비밀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지키라.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죠? 엠마오 내려간 몇 제자라 그랬어요? 아이고, 성경 알지요? 일부러 극하죠. 엠마오 내려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두 제자라 그랬잖아.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은 뭐예요?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 아이고, 잘하네. 글로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다른 제자예요. 다른 제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 그러면 글로바는 누구예요? 글로바는 바로 예수님 제자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거기에 글로바와 소재영 목사 이래 적어야 되는데, 소재영 목사가 적으면 한 사람밖에 못 적으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하니까 다른 제자라고 적어놨어.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맞아요? 그렇죠. 글로바와 다른 제자. 글로바와, 여러분 이름 한번 대봐요. 글로바와 이래 축이 잘 맞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 다른 제자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러니까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마음이 식어버렸어. 저체온증이 와서 사명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성경을 딱 풀어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때로부터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누가 시켜서 교과서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 현상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간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방황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일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뭐를 해야지? 내 할 일이 뭐지? 모릅니다. 사명을 잃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저 체온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을 회복해 예루살렘으로 즉시 올라가요.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날 어디냐? 진천교회입니다. 진천교회로 즉시 와서 교회 멤버, 저 체온증 걸리면 교회에 몸은 담고 있어도 교회에 관심 없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 떠났어요. 그러나 저 체온증 치유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서 교회가 제대로 보여요. 교회가 제대로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증거한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11제자가 그대로 있어요. 성도들도 거기 있어요. 그들에게 이들이 전한 것은 뭐냐?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전한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확실히 만나서 마음이 뜨거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 성도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메시지가 확실히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공통 사역입니다. 여기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복음으로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이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믿는 아들, 딸, 며느리 앞에 두고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오직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립시다. 우리 교회가 먼저 누립시다. 이 정말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 진천교회가 날마다 뜨거워지는 교회, 날마다 영안이 열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